지난주 목요일은 6월 25일, 우리가 6.25 전쟁으로도 알고 있는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전쟁은 일방적인 군사력의 열세, 즉 북한은 탱크나 비행기가 있어서 우리를 침공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요? 당시 한국 전쟁에서는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우리는 바로 전쟁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포성이 들리고 총성이 들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전쟁이 일어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전쟁은 우리가 전쟁 중인지도 모르고 그냥 태평하게 지내는 그런 전쟁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그 전쟁,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 즉 악의 세력과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인간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것들, 고통들이 있고 또 인간과의 갈등이라든가 다툼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마 그런 문제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귀신이 어디 있어? 라고. 귀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만든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의 결정체, 즉 실체가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만 우리가 형상화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나 어떤 마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때 어떤 모습을 그립니까? 보통 영화나 만화 그런 데서 보는 어떤 뿔이 있거나 무슨 검고 빨간 얼굴을 한다든가 검은 옷을 입은 어떤 좀 흉측한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상상하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쩌면 그냥 영화나 또는 할로윈 같은 때에 나타난 모습일 뿐입니다. 만일 사탄이나 마귀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어떤 모습입니까? 나 사탄이다, 나 잡아봐라 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겠죠. 즉 사탄은 그런 낮은 차원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사람들을 공격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모르게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어쩌면 가장 찬하거나 선하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이 영적 전쟁, 사탄과 마귀, 악의 세력의 공격인지를 전혀 모르고 방비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탄, 즉 악의 세력은 실제하는 세력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사탄이나 마귀가 실제한다라고 많은 곳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탄이나 마귀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복음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악의 세력과 직접 관계를 하시고 즉 쫓아내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든 삶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사실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의 세력들은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모여서 우리를 예배도 못하게 하고 교제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점점 교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차차 설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해 드리겠지만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0절서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을 겪고 있는지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즉 저걸 알아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의 대상, 악한 세력이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공격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1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즉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 뒤에서 조종하는 어떤 악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름이라고 사용한 단어는 원어로 팔레인데 굉장한 치열한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 전쟁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후에 여러 영적 그 세력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먼저 통치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권위, 정치, 경제, 법률이나 제도, 즉 예를 들자면은 뭐 대부분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권세는 힘이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사회 문화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즉 문학이라든가 어떤 영화, 뭐 음악, 그다음에 뭐 과학들, 뭐 진화론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죠.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세상의 종교들. 그리고 이제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같은 경우에는 땅에 눈에 보이는 곳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조종하는 우리를 반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은 사탄 편에 있는 어떤 천사들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마음이나 생각을 뭐 조정함으로써 우리를 그 공격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정치, 경제, 제도, 또 뭐 법률, 사회나 문화, 그 외에 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세력과의 전쟁 등, 즉 우리는 악의 세력의 정방위 공격에 노출되어 있고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탄은 누구입니까?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즉 미가엘과 비슷한 수준의 굉장히 높은 지위의 타락한 천사장을 나타내는데요. 원래는 천사장, 즉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천사였지만은 스스로가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지자 스스로 높이면서 결국은 교만한 마음에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귀신이라는 것은 그런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 즉 사탄을 쫓는 무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탄이나 귀신들은 그 능력이 인간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7절에도 보면은 인간보다도 조금 더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욥기서 같으면은 그 욥을 인데 힘들게 하는 것이 이제 사탄의 영향인데 사람들을 동원해서 또는 자연재해 또는 욕창이나 여러 가지 질병 등을 통해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스스로가 높여지고 교만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자신이 지배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이나 마귀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그 영적 세력들은 태어나지도 그리고 죽지도 않습니다. 즉 창세 이후에 그 숫자가 변화되지 않고 창세 이후에 계속 존재해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보면은 지식도 있고 또 지혜가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살아오면서의 어떤 그런 경험들 그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악의 세력들은 창세 이후에 계속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죄를 짓고 그런 것들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정말 인간들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인간의 약점을 잘 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바로 그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력들 사탄의 주 타겟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알아서 죄를 짓기 때문에 즉 영적 전쟁이 아니라 관리 측면에서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으로께 가까이 가지 않도록만. 그렇지만 믿는 사람이나 또는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바로 영적 전쟁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어떤 영적 전쟁들이 많이 있고 특히 그 대상이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내에서 어떤 지도자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은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러한 영적 전쟁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도 겪었고 다윗이나 베드로 하다못해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을 내서 공격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아담도 이제 타락을 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아담과 인간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에게는 없고 우리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는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여러 가지인데 비교의 대상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도 없고, 더 돈 많은 뭐 이웃이나 친구도 없고, 승진 빨리 하는 뭐 사람도 없고, 사업을 더 잘 돼서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그런 뭐 이웃도 없고, 더 좋은 대학을 간 친구나 이웃의 아들, 딸도 없습니다. 그 외에 뭐 TV나 영화, 유튜브 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 유혹하는 것들, 반쯤 벗은 어떤 여자나 남자의 사진을 우리가 유혹한다든가, 그런 어떤 뭐 세상의 그 여러 가지 법률을 통해서 우리가 공격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의 규칙이 또는 제한이라고 하면은 그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즉 동산의 나무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뱀과 사탄이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죄를 짓고 맙니다. 당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주어진 환경, 경쟁이 없고 욕망이 없는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죄 짓기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죄 짓기 전에 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런 하는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담도 결국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보통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그 주어진 환경에서 가장 적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방금 전에 아담이 얘기했던 얘기를 부정을 합니다. 즉 이 내용의 뉘앙스는 어떻습니까? 즉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뭔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한쪽에 이렇게 놔두시고 주지 않기 위해서, 즉 부당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여기서는 그 아담과 하와, 당신은 문제가 아닌데 다른 그 존재, 하나님의 문제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혹에 넘어지고 그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인간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영적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는 마귀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즉 간사한 계략. 방금 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얘기에서도 했듯이 굉장히 미묘하게 간사하게 그 말을 비틀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기준으로도 죄를 짓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를 한다거나 상인, 살인 등 여러 가지 그런 죄를 짓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개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그걸 구별할 수 없는 것들은 세상 기준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 것들, 뭐 쉽게 얘기하면 뭐 화이트 라이라든가 즉 거짓말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그런 것들.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죄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거짓말들이 쌓이고 그러한 죄들이 쌓여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그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즉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짓말들이 하나님 기준으로 하면 얼마나 엄청난 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죄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부러워한다든가 탐욕, 미움, 저주, 남은 뒤에서 얘기하는 것들, 뭐 정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정죄를 하지 않는 것들, 즉 남들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처럼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남한테 비난을 받은 일도 없고 죄라고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마음들이 쌓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즉 우리를 삶에서부터 만족하게 하고
즐거움을 찾게 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즉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만족한 상태에서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알아서 잘 살 수 있게, 즉 교회는 다닐지만은 형식적인 신자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끔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즉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것들, 내 삶이 만족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탄의 영향인 것입니다. 자, 이제 사탄의 무기를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고난, 힘든 일이 삶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도 들은 게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전능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는가라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또는 세상적인 죄를 짓게 함으로써, 또는 그것이 아닌 마음속에 있는 어떤 속에서부터 나타나는 어떤 죄 짓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즉 정죄를 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서 너는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라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스스로 자족하게, 즉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아쉬움 없게 평안하게 삶을 통해서, 즉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만 관심을 갖게, 즉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영적 전쟁을 걸어오고, 즉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우리의 삶은 그 악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든 잘 못 살든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짓는 죄들은 우리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또는 형벌이나 감옥에 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외의 다른 죄들,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든가 내가 자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합니다. 사탄은 인간의 약점, 특히 우리의 약점, 나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대상이 어떤 악한 세력인지를 함께 알아봤는데요. 그것을 알므로써 우리가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기는 방법으로서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10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는 누구입니까? 즉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세상의 주관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사탄보다도 더 훨씬 크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 싸움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사탄보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의 어떤 부연 설명과 같은 것인데, 즉 하나님의 도움으로, 즉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기 전에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을 일일이 막고 방어하고 우리를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인간과 함께 그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사는 여러 이방 민족들을 직접 몰아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냥 가서 살으라 라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을 얻어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우리가 주 안에서, 즉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능력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어떤 힘을 얻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적 전쟁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함께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즉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즉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도와주시겠다. 즉 영적 전쟁도 함께 싸워주시겠다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즉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그 육체적으로 어떤 힘을 얻는다든가 세상적으로 뭔가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만, 즉 힘과 능력이 원천이 되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그 전신갑주를 준비해야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나로 설명합니다.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신갑주는 11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서는 취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는 어떤 그 복장, 군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를 11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즉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즉 대적하기 위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은 마귀는 간사하게 우리를 약점을 공격하고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3절에서는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악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때도 그리고 요즘도 그리고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악한 세력과의 영적 전쟁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즉 악한 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지금도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예배를 모여서 들을 수가 없고 교제도 할 수 없고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운 시절인데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겪고 있는 시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영적 전쟁을 후에, 즉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는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앞에서 굳건히 서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2번이나 나오는데 그 얘기는 즉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영적 아기로 새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기는 전신갑주를 입지 못합니다.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어른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건강한 성인이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영적 아기로만 계속 머물면은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즉 영적 아기로에서부터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서 성화해서 즉 갑주를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싸움을 걸어옵니다. 아기는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해서 어떤 전신갑주를 입고 즉 준비를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는 어떤 로마 군인의 모습, 즉 군대의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즉 개인이 아닌 어떤 부대의 모습,
부대가 함께 싸우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을 싸울 때도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교회 그리고 성도 믿는 자가 함께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어떤 그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떤 한 곳이 무너지거나 뚫리면은 그것을 통해서 전체가 지거나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면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은 모든 믿는 사람이 교회가 함께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교회에서의 문제점 또는 어떤 목회자들의 문제점들, 사회 어떤 신문의 사회면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비난받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부터 그 종교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보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싸우는 영적 전쟁. 즉 그것을 통해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교제하고 권면하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결국 무장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전투에 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준비 없이 전투에 임하면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준비 없이 영적 전쟁에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신갑주는 아기가 입을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그 영적 아기에서부터 어른으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탄은 세상의 주관자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지만은 세상을 농락하고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서 멀어지도록 합니다. 악한 세력은 코로나를 통해서 또는 무차별 총기 사고를 통해서 동성결혼 합법화나 마약을 허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그것이 틀렸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그것들에 대해서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1차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회적인 영적 전쟁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각각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점, 가장 유혹되기 쉬운 점을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도 정말 죄짓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원인을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을 하지만은 그 외에 사회적으로는 비난받지 않는 것들, 때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그 죄의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즉 죄의 인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기준이 사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의 공격은 단계스럽습니다. 파악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만일 우리가 이것이 악의 세력의 공격이다라고 알더라도 만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면 결국은 그 싸움에서 지고 무너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약점은 무엇이고 주로 악한 세력은 나의 어떤 약점을 공격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전신갑주를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믿는 분들이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영적 전쟁을 겪고 있는지 또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이
얼마나 위험스럽고 우리를 교묘하게 공격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살면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아버지여 정말 처참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아버지 심각성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 정말로 그 전신갑주를 준비함으로써 아버지 저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아기로 아버지가 태어난 것에 아버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그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굳건한 모습으로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